할렐루야. 주의 베푸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조금 떨어져 있지만 우리 맥주절을 맞이하여서 또 오늘 나오신 분들이 계시고 또 자녀들이 함께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돌아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의 인사 좀 나눌까요? 활짝 웃으세요. 활짝 웃으세요. 네. 네. 역시 잔소리의 효과는 탁월해요.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축복의 인사를 나누자고 했더니 딱 축복합니다. 이 딱 한마디만 한다고 왜 그 한마디만 하시냐 더 길게 하시라 그랬더니 오늘은 또 막 길어졌어요. 잔소리의 효과가 탁월합니다. 그렇지만 그 잔소리가 되기 전에 항상 주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이렇게 풍성히 나누어지는 그런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어느덧 2021년 절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을 갖추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 그리고 주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힘써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애쓴다고 그러잖아요. 애가 간장이에요. 간.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애쓰고 힘을 쓰고 과로를 하면 간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쓴다는 것은 간이 상할 정도로 그렇게 힘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주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힘을 써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좋은 집 얻고 또 좋은 차 가지고 다니고 많은 돈을 벌고 그리고 주식을 통해 가지고 많은 것을 늘리려고 그러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애쓰십니까? 모르면은 새로운 것을 배워가지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잖아요. 밤새서 공부하시잖아요.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계십니까? 2021년이 시작되어지고 6개월이 지났는데 6개월 동안 애쓰지 못하셨다면 남은 6개월, 이제 남은 6개월도 아니고 오늘이 벌써 7월이 시작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냥 남은 기간 6개월 남짓 남았는데 이 6개월 남은 이 기간이라도 여러분 주를 위하여서 주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그렇게 준비되어지기 위해서 더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은 거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오토매틱이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자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워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삶에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용수철 신앙인 되지 맙시다. 아멘? 네, 용수철 신앙이 되면 안 돼요. 내 신앙이 자란 것 같아요. 용수철처럼 이렇게 쭉 늘어나서 자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 용수철에 탁 놓으면 제자리로 그냥 정말 후다닥 가버리잖아요. 눈 깜짝할 새에 제자리로 용수철이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어느 순간 이렇게 자란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깜빡하면은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 가고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 한계점, 임계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넘어서야지 돼요. 물이 100도까지는 안 끓습니다. 100도가 돼야 끓는 거예요. 99도까지 해놓고 불을 꺼버리면 물은 끓지 않은 거예요. 100도가 넘어서야 끓는 물이 되는 거예요. 100도가 넘어서야. 그러니까 100도를 넘겨야 그 다음부터 끓는 물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그 임계점을 넘어서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안내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그 임계점을 넘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훈련과 양육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훈련과 양육에 열심히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그런 시발점이 되어지는 2021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어 왔는데 오늘은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맥추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들 가운데 맥추절을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내가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맥추절을 대한민국에서 또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에 맥추절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맥추절을 지키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참된 맥추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말씀을 따라 바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 맥추절이라는 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백성이 되고 민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 내 백성이 되었으니 내 뜻을 따라 나를 섬겨라, 그래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천국 백성이 되어졌으면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의 판단의 기준이 세상에 맞춰져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의 윤리에 맞춰져 있어도 안 돼요. 우리들의 모든 삶에,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삶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은 우리들 가운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십자가 보고 능력으로 살리신 이유가 뭐냐?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있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다시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살려주신 거라는 거죠. 우리들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내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욜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라고 그러고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가정에서도 사람들은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네가 원하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우선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주를 위해서 살자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는 교회 일꾼과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말씀하시기를 주의 성전이 가까워야지 되고 주의 일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지 되고 언제든지 주께서 부르시면 충성되이 하나님과 교회와 그리고 주의 종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저의 이사의 지역, 저희 가정의 이사의 지역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편한 곳,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곳이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자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들의 육체의 남은 때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뜻을 되짚어 봐야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민족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것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절기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를 섬기는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그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과 그리고 맥추절과 초막절입니다. 이 3개의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되어지면 모든 이들이 흩어져 있다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여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도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던 이들이, 모든 성인 남자들은 이 절기가 되어지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 모여든 거예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부모의 뒤를 쫓아가지고 부모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올 때도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 시켜주신 것에 감사하였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지키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그 맥추절인데요. 이 맥추절은 무슨 의미냐? 맥추절은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농경 사회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데, 농사를 져서 첫 열매를 거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 그 첫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열매를 어떻게 거두겠냐는 거죠.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둘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맥추절이에요. 그리고 3번째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이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지금 우리는 이것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한 해의 모든 곡식을, 한 해의 소산을 다 거두어 드리고 나서 이러한 우리에게 소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3가지 절기 중에 이 절기 외에도 지금 우리에게는 뭐 부활절도 있고 성탄절이 있는데, 이것은 추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부활하심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기억하기 위해서 이거를 추후에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선조들이 절기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이 3절기는 하나님께서 지켜라라고 명령을 하신 절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셨으니까 이것을 철저히 지켜가는데, 이 철저히 지키는 이 맥추절의 의미에 조금 더 우리는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맥추절을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맥추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오늘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29장 26절로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 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자, 맥추절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신명기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맥추절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셨는가에 대한 마음에 우리들 가운데 있는 깨달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르침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맥추절이 되어지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소제를 드렸어요. 속죄 제물을 드리는데 상번제와 소제와 전제 외에 맥추절의 제물을 따로 드린 거예요. 상번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의 제물을 상번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어요. 제물을 마련해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드리는 이 제사와 번제물을 상번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 제물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소제나 번제나 혹은 요제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도 있고 그리고 화목 제물로 드리는 제물도 있고 여러 가지 제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그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번제나 소제나 전제를 다 드리고 그 외에 맥추절이 되어졌으니 맥추절에 대한 예물을 따로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추절이 되어졌을 때에 따로 준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맥추절은 처음 곡식에 낫을 되었던 그날서부터 50일이 지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낫을 되어지고 나서 50일이니까 7일씩 7주가 지난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이라서 맥추절을 77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50일이 지났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 77절, 오순절은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 강림은 오순절날 임한다라고 해서 성령 강림일을 오순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맥추절을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은 소제와 상번제와 번제 외에 맥추절을 맞이해서 처음 곡식에 낫을 대서 소득을 거두고 나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힘을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으면 내게 주신 것이 있잖아요. 그 주신 것을 내가 헤아려야지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그 절기 예물을 드릴 때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헤아리는 것이 먼저예요. 그 복을 먼저 헤아리고 그 복을 헤아린 이후에 그 은혜가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예물, 내가 기쁨으로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헤아려 보니까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에 맞는 자원하는 예물, 기쁨으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 노비, 레위인, 객과 고아, 과부들과 함께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곳에서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과 즐거워해야 되는가?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소득을 분배받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먹고 살 수 있는 땅을 분배를 해주시고 거기서 농사를 짓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곡식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소유하지 못한 이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레위인들이고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객들입니다. 나그네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소득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받은 복을 함께 그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과 함께 나눌 때 어디에서 나누느냐? 하나님이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신 곳.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집에 아무 의미 없이 초청해가지고 식사 나누고 대접하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내가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말로만 나누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을 가지고 그들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여러분 가족을 어떻게 섬기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을 여러분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맥추절이 되어지면 내게 은혜 주셔서 내게 소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를 신앙으로 지도하는 분들과도 함께 영적인 지도자들, 여러분들의 가정교회 목자나 혹은 교회 일꾼들, 목회자들 이렇게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식사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식사하는 것도 두렵잖아요.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회가 되면 항상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혹은 소득의 불균형으로 인해 소득의 이 열매를 맺지 못하시는 분들, 이분들에게 함께 나누는 일들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나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우리가 삶 가운데 나누는 것은 철저하게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교회는 지금 7월 첫 주에 맥추절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지키지는 못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국은 농경사회일 때는요, 24절기 중에 망종이 지난 이후에 맥추절을 지킵니다. 망종. 제가 젊은 사람들 몇 명에게 물어봤어요. 망종이 뭔 줄 아냐? 그랬더니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24절기는 뭔지 아냐? 그랬더니 24절기가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칩은 아냐? 그랬더니 경칩은 안 돼요. 그 개구리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모르는구나.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 망종 아시죠? 그냥 아신다고 할게요. 망종은 보리 추수를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망종이 되기 전에 보리 추수를 다 끝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망종이 되기 전에 24절기 중에 망종이 되기 전에 보리 추수를 끝내지 않으면 보리가 다 상해버려가지고 보리만 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 보리 추수를 끝내고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모내기 때도 놓치니까 그 해 농사가 완전히 망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망종 시기에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그런 얘기 있습니다. 망종 때에는 발에다 오줌 누는 때다. 발등에 오줌 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일하느라고, 들에서 일하느라고 보리 추수하고 그리고 모내기 하느라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서 내 발등에다 오줌을 눈다.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바쁜 시기가 요 시기인데 이때 보리 추수를 끝나고 나서 우리가 맥추감사주일로 한국에서는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그 농경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농사를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 세대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맥추절의 의미, 하나님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의미를 먼저 되새겨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게 수확이 되어진 내 소득의 첫 열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기 때문에 이것을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런데 그냥 첫 열매만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이 되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던 일을 다 멈추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절기가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삶에 많은 분주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다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카세트 테이프나, 요즘은 카세트 테이프가 없으니까 그런데 컴퓨터나 뭐 이렇게 음악을 듣다가 보면 그 포즈라는 단추가 있습니다. 버튼이 있어요. 포즈라는 버튼. 이 포즈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요, 음악이 딱 멈추는 거예요. 잠시 잠깐 그냥 끄는 게 아니고요, 스톱을 누르는 게 아니라 딱 멈췄다가 다시 누르면 음악이 멈춘 곳에서 다시 재생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포즈라는 버튼인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포즈로 누르라는 거예요. 열심히 가다가 포즈 딱 누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삶의 분주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 일들을 하지만 절기 때만큼은 모든 일상들의 포즈를 딱 눌러라. 그리고 이 주간에는 오직 주님만 섬겨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를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일, 이것이 우선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삶의 1순위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기 때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전체가 1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지만 절기 때만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1순위가 되어야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1순위가 무엇입니까? 삶의 1순위가 가정인 사람도 있고 자녀인 사람도 있고 남편인 사람도 있고 아내인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직장인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1순위로 우선순위로 살아야 되지만 매일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절기 때만큼은요, 하나님 최우선주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헤아려 봐야지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감사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감사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얻은 소득인데 이게 뭐가 감사해? 내가 열심히 한 건데. 이런 마땅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졌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딱 거두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동은 어땠을까요? 지난날을 들어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그들을 먹여주시고 배불리 해주시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서 샘물을 솟아나게 해주시지 않으셨으면 그 땅에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와서 그 많은 전쟁 가운데서 이기게 해주시지 않으셨으면 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농사를 지어서 이제 정말 내 것이 생긴 거예요. 내 것. 이제 정말 내 것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손에 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말 그대로 무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로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절기로 모이면 이 절기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을 하면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곱씹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헤아릴 수 있어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늘 언제나 그렇게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구별된 재물이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소득이 있습니다. 소득이 생겼어요. 이때 당시에는, 지금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을 받고 뭐 이렇게 소득을 얻게 되어지지만 농경사회에서는 농사를 져야 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표현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할 때 그냥 아무거나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흠이 없는 것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신명기 15장 21절 말씀은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흠이 있는 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의 지금 얘기가 뭐 돈인데 돈에 흠이 무슨 흠이 있냐? 여러분 도둑질해서 가져온 거 그게 흠이 있는 재물이에요. 정당하게 내가 벌어들이지 아니한 거 그것이 흠이 있는 겁니다. 고리대금해서 내가 소득을 발생시킨 거 그것이 흠이 있는 재물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의 뜻 가운데 살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내 삶 가운데 소득이 발생되어진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소득이라는 거죠. 그 소득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구별해서 드리는데 흠이 없도록 해서 드리되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상번제 그리고 요제, 소제, 번제 이거를 제외하고 별도로 하나님 앞에 주신 지금 이 소득 내게 주신 이 소득 가운데 별도로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목적에 따른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가끔 이 헌금 교육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절기나 혹은 어떤 것이 되어지면 주일 헌금 뭐 이런 거는 다 빼고 절기 헌금만. 그리고 절기가 아닐 때에는 주일 헌금 뭐 이렇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 상번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은 그렇게 드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기가 되어지면 절기에 맞는 목적에 따른 제물을 별도로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에 맞는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구별된 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별을 해야지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건데 어차피 똑같은 건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나 중심적이 되어질 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를 드리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아니에요. 제물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따라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 받으실 만한 제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인 겁니다. 내 뜻을 따라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제물 가운데 우리가 드려야 될 것 중에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신 것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맥추절에 대해서는 제물을 딱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도 10의 1조의 제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딱 정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맥추절 예물을 드릴 때에도 성경을 보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죠. 힘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준비해 드리라.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내가 힘을 다해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얼마를 드리냐? 여러분 그거는 자기 만족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따로 준비해가지고 예물을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을 드림으로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그런 맥추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추절로 모였으면 맥추절답게 보내야죠. 맥추절로 모였는데 그냥 절기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보리추수 뭐 이때 뭐 드리면 되지 기뻐하면 되지 아니에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게 주신 소득을 가지고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되 레위인들 그리고 노비들 그리고 소득이 없는 자들 그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소득이 없는 자들. 성도 여러분 2021년 맥추절 오늘 하루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맥추절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